지난 주에 우리 인간의 3분설, 영혼, 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러면 그 영혼,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적인 영적 치유 시리즈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설교 노트에 보면은 그림만 띄어 있을 겁니다. 도표만.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이 이제 오늘 말씀의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영적 치유는 어떻게 역사하는가? 우리가 삶의 문제에 직면한 사람을 살펴보면은 무엇보다도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원적인 문제.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우리 생활을 평가하거나 영적 상태를 잘 알 수 있도록 조망해주는 어떤 지침이 있다면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방금 읽었습니다. 도표 1을 보겠습니다. 도표 1을 보면은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세계나 환경과 관계를 맺는 수단입니다. 우리의 혼은 우리의 자아의식 혹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곳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구조의 일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혼은 뭐가 있냐면은 생각과 지성과 감정, 정서 및 의지, 결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직관 양심, 그리고 영적인 교류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몸과 혼 사이의 화살표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호르몬 분비의 불균형이나 질병과 같은 신체상의 문제가 감정 상태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몸에 일어나는 일이 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몸과 혼 사이의 화살표가 의미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지속적인 정신적 증세로 고통을 받으면 또한 영적 생활에 나쁜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거꾸로 영적으로 잘 조절되지 못하면 정신적 증세가 나타나거나 혹은 현존하는 정신적 증세가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 영역 중에 어느 한 부분이라도 장애가 있으면 그 장애는 나머지 영역에 차례로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몸, 혼, 영의 기능을 세분화하고 각 영의 영역 내의 필요들과 문제들을 이해하는 동안에 우리가 원형 도표 1, 여기에 도표 1을 참고할 이제 필요가 있습니다. 영과 혼과 몸, 그 영적, 심리적, 생리적, 하나님과의 관계, 대인 관계, 환경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자아의식하고 세상을 의식한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먼저 그 다음에 이제 도표 2가 있습니다. 도표 2 보이십니까? 여기도 도표 2를 보시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제 영적인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1시간짜리가 넘는데 조금 더 스피드 있게 해서 1시간 내에 이것을 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첫 번째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말로 정의할 수가 있죠. 그리스도께로의 회심, 거듭남, 구원받음,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임, 믿음, 그리스도를 영접함,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게 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음, 이렇게 다양하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활과 한가운데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를 일으키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런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게 되면 영적인 출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첫 출발에 불과한 겁니다. 자, 우리는 먼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찔러주시죠.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의 본성을 지닌 채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히 죄를 짓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의 대가가 따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가증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을 일삼는 자들, 마법사들, 우상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둘째 사망이라고 읽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해 놓으신 것을 알고 내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 너희 죄들이 말소된다고 했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와 우리와 더불어서 교제하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영적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앞에 영적 기도를 하면 지금 이제 도표 2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구원받음이 이루어진 겁니다. 1번 설명한 거예요. 1번 설명. 그 다음에 이제 2번 확신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죠.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셨습니까? 그렇지 못한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확신을 가지지 못해가지고 이 사형리 가지고 상담할 때마다 저도 같이 이렇게 따라서 기도하고 그랬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수십 번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니까 제 마음에 확신이 그대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의 변화는 어디에 둬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둬야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이제 기차가 있습니다. 기차. 예, 저 뒤에도 나오게 해주세요. 네. 예, 사실이 뭐냐면 팩트입니다. 팩트가 뭐냐면 기관차고 그 다음에 연료차는 믿음과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는 객차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확신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연료차죠.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요? 감정이 따라오는 겁니다. 감정이.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감정부터 따라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정부터. 근데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아니 무슨 객차가 기차를 인도합니까? 객차가 왔다 갔다 합니까? 저 앞으로 끌고 뒤로 끌고 합니까? 그렇지 않죠. 바로 사실은 뭐냐면 기관차가 모든 걸 이끌고 가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것을 썼다고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 이야기하면 옆에다 써놓으시고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의지하는 것은 그건 조금도 주제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의 확신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 세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보장입니다. 구원의 보장.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질 수 없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안전한 것입니다. 안전.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가 영원하다는 사실을 안심하고 신뢰하지 않을 때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골로새서 3장 3절에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만일 이러한 사실을 모른다면 구원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여서 확신을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구원의 보장이 분명히 있는데 중간에서 누가 너 그렇게 행동해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있어? 네가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흔들리고 뭔가 두려움에 떨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구원을 잃을까 두려워하면서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행위가 되는 겁니다. 행위. 어떤 행위를 하려고 시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 결과 은혜에 의한 생활은 끊어지고 율법에 의한 생활이 되는 겁니다. 뭔가 행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도 내가 뭐 찬양대라도 해야지만 그래도 행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주일학교 교사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뭔가 행위를 보태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구원의 보장 문제에 있어서 내가 보장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구원의 보장을 견고하지 않은 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결코 성숙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확신을 갖게 되면 구원의 보장을 확신하는 것도 병행하는 것이지만 그 중에 어느 것 하나 없이는 다른 나머지 체험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영접입니다. 영접. 어떤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도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영접하게 하려고 전 생애 동안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좀 받아주시도록 내가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서 1장 6절에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셨다고 믿으십니까? 근거가 뭐죠? 에베소서 1장 6절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6절.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내 자신을 영접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바퀴가 제자리를 도는 셈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받아주시는 것도 은혜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심도 역시 은혜에 의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받아주시는데 우리가 그의 아들 안에 있으므로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그 사랑하시는 자 가운데 영접되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영접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접이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받아들여 주지 않는다고 외로워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저 사람이 나를 받아주었다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는 너를 받아주었어 라고 인정했다라고 하는 사인을 받기를 원하거든요. 받아주지 않았다면 굉장히 외로워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으셨을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자신을 받아들여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받아주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안 받아줬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열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예.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펴보십시오.
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30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다. 자, 여기 펜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펜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말씀대로냐면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자, 성경책이 예수님 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펜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나는 어디 안에 들어가 있어요? 성경책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용납하심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히브리서 5장 2절에 그가 무지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음은 그 자신도 연약함에 쌓여 있기 때문이라 말씀했습니다. 주님도 연약함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쉽게 받아주신다는 거죠. 로마서 2장 4절에서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네가 그분의 선하심과 간대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우리 주님은 우리 선하심, 관대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이런 것이 풍성하신데 우리 주님은 나를 받아주지 않았을지도 몰라. 이렇게 해서 주님이 풍성하시고 관대하신 것을 거부하는 이런 결과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지금 영적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의탁입니다. 전적인 의탁. 자, 이 전적인 의탁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핵심 단계입니다. 핵심 표현이에요. 전적인 의탁.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확신, 보장, 받아주심은 우리의 하는 바가 아닌데 비해서 전적인 의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지금까지 네 번까지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었죠. 우리가 하는 게 영접한 것 뿐인데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시고 확신 있게 하시고 보장해 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영접해 주셨어요. 그런데 전적인 의탁이라는 요것은 내가 할 거라는 겁니다. 내가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것, 다시 말해서 영적 예배, 합당한 섬김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아버지의 뜻이 비록 그것이 무엇을 의지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의지적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의지가 들어가요. 의지적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면 이제부터는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시편 37편 5절을 열어보십시오. 시편 37편 5절.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네 길을 주께 맡기고 또한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네 판단의 공의를 대낮같이 드러내시리로다. 이 말씀을 보시면 네 길을 주께 어떻게 하라고 말씀했습니까? 맡기고. 이것이 전적인 의탁이에요. 전적인 의탁. 맡기고 또한 그분을 신뢰하라.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적으로 순복되어야 합니다. 전적인 순복은 하나님에 의해서 전적으로 쓰임을 받는데 꼭 필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몇몇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활의 주인으로 삼는 사람이 있고 오랜 시간이 지나야
그렇게 자기의 주인으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을 때 동시에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께 순복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난 후에 10년이나 20년이 걸려서는 안 될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전적인 의탁을 바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1년이 가도 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그 전적인 의탁을 하지 못하고 자아중심적인 생활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전적인 의탁을 하게 되면, 완전히 순복하는 데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즉시 혹은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생활 가운데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일단 순복하더라도 눈에 띌 만한 변화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시점부터 책임은 하나님께로 넘겨져 가지고 개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첫 단계는 우리의 자아를 처리함으로써 개인적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고 그랬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희생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일단 희생제물로 올려지면 양은 그대로 처분만 바라고 있어야 되는 거죠. 희생제물을 올려놨는데 그 안에서 발버둥을 치면서 내가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처분대로 맡기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 양은 제사장에게 전적으로 달려있는 겁니다. 제사장이 하려고 하는 대로 맡기면 되는데, 거기서조차 살아나려고 발버둥 치면 그것은 전적인 의탁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내 생활 가운데 초대하면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 그림에도 나와 있죠? 자아가 누가 들어가 있느냐, 그 중심에 자아가 들어가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느냐, 그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생활 속에 계시지만 중심이 되지 못한 채 우리 안에 거하기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극적인 것은 이런 모습이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마음의 왕좌에, 의자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앉아 있어요. 예수님 잠깐 내려오세요 하고서 자기가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운전하고 이렇게 가는데, 아이 그렇게 가시면 안 되죠 하면서 운전대 잠깐 내놓으세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운전하고 가는 겁니다. 지름길인 줄 알고. 아니죠. 예수님께 맡겼으면 온전히 맡기라는 거죠. 불안에 떨 필요도 없어요. 왜 꺾지? 왜 저쪽으로 가지?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맡기고 그냥 예수님과 동행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계속 불안한 거죠. 계속 불안해요. 맡기면 되는데 맡기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활의 중심이 되지 못하면 다른 것이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뭐가 있느냐? 어떤 것, 그 something이 되죠. 어떤 사람, somebody가 되는 겁니다. 그게 중심이 되어 있어요. something이나 somebody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원 속의 자아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네? 어떠한 something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동차가 들어갈 수도 있고, 집이 들어갈 수도 있고, 취미가 들어갈 수도 있고, 내 자식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게 중심이 돼버리면 여러 가지, 그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차여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우리는 항상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지만, 일단 신선함이 사라지고 나면 자신이 공허한 승리를 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차도 그렇잖아요. 맨 처음 뽑을 때는 날마다 세차를 해요. 날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그렇지가 않잖아요. 엊그저께도 제 차가 세워져 있는데 이 트럭이 백을 하다가 제 차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전화가 온 거예요. 차가 받쳤습니다. 잠깐 내려와 보시죠. 내려가 봤더니 한쪽이 이제 이게 운전대 모서리가 찌그러졌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유 어떡하지 내 차. 그런 마음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왜냐면 차가 오래됐거든요. 조금 이제 시간이 좀 몇 년 지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마음도 안 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주차를 하다가 오른쪽 그 라이트 밑부분을 이게 스쳐가지고 이게 끓여졌어요. 그건 어떻게 또 수리할 수도 없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저걸 어떻게 하나라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어저께 이제 정비 공장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쪽은 보험으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쪽 부분인데 사실은 이쪽에도 약간 기스가 나 있습니다. 이건 따로 제가 이제 그 돈을 내서라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그냥 해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해결이 됐어요. 그랬는데 오래되니까 뭐 차 들여박히든 뭐 하든 뭐 고치면 되지 뭐. 언젠가 이제 제가 천호사거리에 서 있는데 뒷차가 와가지고 제 차를 받아버렸어요. 내려와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운전하시는 분이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원래 범퍼는 받으라고 있는 겁니다. 그냥 가세요. 그래서 그냥 가도록 했어요. 뭐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했는데 오래되면 어떤 것, 그러니까 어떤 something이 내 중심에 가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막 안절부절하는 겁니다. 안절부절. 그런데 그것이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 있으면 그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이 혹시 고장이 나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려움을 준다고 할지라도 내 기쁨을 빼앗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아까 우리 찬양 불렀을 때 그날까지 이게 Until Then이라고 하는 이 찬양이 참 저는 이거 참 즐겨 부르거든요. 너무 좋아요, 이 찬양이. 이 찬양을 부르면 괜히 눈물이 나고 그런 찬양입니다. 근데 가사 중에서도 그날까지,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오실 날이잖아요. 그날까지 내 마음 노래하며 그리고 끝까지 내 기쁨 지키리. 전 요 구절이 너무 좋아요. 우리 기쁨을 앗아갈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somebody, 어떤 사람이 또 어떤 something, 어떤 물건이 내 마음의 중심이 자아를 차고 있으면 기쁨을 늘 잃어버려요. 너무 기쁨을 금방 쉬 잃어버릴 수가 있고 짜증이 나고 불쾌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기쁨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생활의 중심이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심에 이 자아, 육신 이것이 들어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참 기쁨을 잃어버리고 자아중심적인 사람의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혼은 그 자체가 중립적이고 태도와 행동 및 그 어떤 궁극적인 가치를 결정하는 혼의 힘을 공급하는 것이 추진력이 있는데 자아가 생활의 중심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 자신이 생활을 지배하고 있거나 적어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무에게도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지배할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동의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지배하시고 영은 우리의 혼을 지배하고 혼은 우리의 몸을 지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제사령부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통제사령부에. 우리는 자아중심적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 심지어 사역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교회에서 리더십 자리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자아가 주를 위해 일하고 봉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아가 일을 하는 거예요. 자아가. 그러면 짜증이 나죠. 힘이 들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젊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사역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준비 과정을 마치고 선교지로 나아갔습니다. 중국 내지 선교의 기초를 쌓는 그런 훌륭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는 완전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드슨 테일러의 사역을 축복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하는 많은 그런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허드슨 테일러의 자아와 그의 모든 자원이 마침내 종말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노력을 포기하게 되기까지는 선교 사역을 시작한 이후에 10년에서 15년의 세월이 흐른 뒤였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해봐야지, 하나님을 위하여 뭘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포기하기까지는 10년에서 15년이 걸렸다는 거죠. 일단 이렇게 되자 허드슨 테일러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사역하며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사람인 허드슨 테일러가 많은 것을 이룩했지만 그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내어 맡기기 전에는 허드슨 테일러의 자아가 하나님을 위해 일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위해 증거하거나 생활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아를 제거함으로써 우리를 통해 역사할 수 있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이런 교훈을 배우지를 못합니다. 오직 고난, 시험, 괴로움, 고통을 통해서 자아가 처리될 때에야, 그때야 비로소 얻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순히 말씀하실 때 주여 믿습니다 하고 자아를 처리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주여 내가 고난을 통해서 배운 것이 맞나이다, 이런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에 일어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구원, 확신, 구원의 보장, 영접, 그리고 전적인 의탁입니다. 자아가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런데 이 혼의 기능과 장애물을 보면, 혼의 기능의 장애물을 보면 자아가 중심이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겁니다. 자아가 중심이 됐을 때, 자, 혼의 영역을 봐보세요. 혼의 영역, 도표 3입니다. 먼저 첫째로 자아 중심적이 됐을 때는 열등감이 생깁니다. 열등감이라는 항목을 살펴보면은 이것은 대부분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괴로움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등감이 매우 심해가지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지장을 받기도 합니다. 열등감이 있으니까. 또 이것은 업무에도 장애가 되어서 어떤 업무를 부여받았을 때 그 일을 착수하기까지는 자신과의 투쟁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을 정도입니다. 자, 일단 일을 시작하기만 하면 아주 훌륭하게 일을 해내지만 여전히 자신은 할 수 없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이 일치하지 않는 거죠. 항상 지식적으로 열등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뭐가 열등하다고 느끼냐면 감정적으로 열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반드시 이 열등감을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정신적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열등감. 그 다음에부터 생기는 게 뭐냐면 불안감입니다. 장래 자신에게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이 두려움과 의심으로 가득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즉 무서운 일이 반드시 닥쳐올 것만 같은 느낌이 사로잡혀가지고 항상 괴로워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마치 벌레가 알을 낳듯이 불안감은 차례로 여러 증세를 낳기 때문에 도무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유쾌한 감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결혼 관계에서의 불안감은 질투를 일으키고 질투는 시비를 일으킵니다. 때때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어서 이혼에 이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직장 관계에서 불안감을 느끼면 어떤 불안감이 옵니까? 직장을 잃지 않을까? 혹시 그 다음날 들어가면 내 책상이 빠져 있지 않았을까? 이런 불안감이 생긴다는 거죠. 이 두려움 때문에 무능력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부적당감이 생겨요. 부적당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형태의 부적당감이 있습니다. 열등감과 비슷한 개념인데 거의 모든 생활에서 자신이 생활을 꾸려나가기에 전적으로 부적당한 존재라고 늘 느껴요. 나는 부적당해. 이걸 계속 세뇌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만 부적당감을 느끼는 형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지 어떤 특정 상황에서만 부적당감을 느껴요. 예, 가정에서는 자신이 가정에서의 역할에 부적당감을 느껴요, 늘. 그런데 직장 가면은 그게 없어요. 아주 열등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람은 전문 직업인이거나 혹은 회사의 중견 사원들 가운데 많다는 겁니다. 여하튼 직장에서는 평판이 좋은데 집에 오면 평판이 안 좋아요. 또 어떤 사람은 집에서는 평판이 좋은데 직장 나가면 평판이 안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장에서 존경을 받고 직장에서 평판을 받으면 집에 들어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10시간, 12시간 열심히 훌륭하다고 사람들이 일하고 말해주니까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적당감은 두 가지가 어떤 특별한 형태 속에서 부적당감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죄책감입니다. 두 가지 죄책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사실적인 죄의식으로 인한 죄책감입니다. 이건 죄졌기 때문에 죄책감이 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이건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됩니다. 합리화시키거나 은폐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죄악의 감정이라고 가볍게 넘겨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건 죄의 결과임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적인 죄의식과 그 원인인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적인 죄의식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될 때 우리 모든 죄의식은 처리되지만 그 후에 생활 속에 생기는 죄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며 내어버림으로써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적인 죄책감이 있는가 하면 상상적인 죄의식으로 인한 죄책감이 있습니다. 이건 상상이에요, 순전히. 마치 사실적인 죄의식처럼 느끼는 겁니다.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백하고 또 자백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자백했는데 또 자백하는 거예요. 자, 어떤 아이가 이제 집에서 잘못했어요. 엄마 아빠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용서해 줬습니다. 끌어안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용서를 다 해줬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하루가 지나니까 혹시 나는 용서받지 않았을지 몰라. 나는 깨끗하지 못해. 해가지고 엄마 아빠를 만날 때마다 엄마 아빠 용서해 주세요. 뭘 또 잘못했길래 용서해달라고 하냐 그랬더니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아빠가 용서해 줬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꼭 안아줍니다. 근데 그 다음날 만났는데도 또 아빠 용서해 주세요. 또 이야기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건 맞아야 돼. 네, 그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때려주기도 하잖아요. 용서해 줬다고 하는데 너 왜 그 모양이냐라고 할 때가 있죠. 근데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거나 숨길 수 없는 죄악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용서하셨는데 내가 나를 용서 못할 때가 많아요. 내가 나를 용서 못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어떤 형제님 한 분을 상담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상담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초청 시간에 또 구원받겠다고 또 손을 든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한 것이 못 이루어졌나? 해가지고 딴 사람이 또 상담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럼 또 사람이 상담을 해요. 교회 안에서 구령 상담에 능한 사람 치고 그 사람을 상담 안 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연구해 봤어요. 왜 그러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인데 교수님한테 질문도 하고 연구를 한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은 용서를 하셨는데 자신이 용서를 못 받아들였다. 이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내 자신이 용서를 못 받아들인 거예요. 아직도 의식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걸 믿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상상적인 죄책감이 왜 일어나느냐? 그것은 영접의 부족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 아무도 원치 않는다고 해봅시다. 그 아이는 깊은 소속감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때로는 다른 사람의 입에서 자신은 원치 않은 인물이라는 소리를 듣고 때로는 혼자 그렇게 상상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자신이 그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자신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만 없어지면 된다고 하는 생각이 되는 거죠. 자신의 존재 자체에 죄책감을 느끼게 되면 자신의 사람됨에까지 죄책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건 상상적인 죄책감, 평생 붙어 다니는 겁니다. 평생 붙어 다니는 거예요. 상상적인 죄책감을 바르게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전적인 의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께 전적인 의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상상적인 죄책감 때문에 평생 동안 시달리고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기도 부탁하면 제가 기도해 보면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알까요? 모를까요? 대답해 보세요.
제가 기도하면 여러분 사정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런데 한국교회에 기도 점쟁이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예언 은사를 받았다고. 성경에 예언이 아니라 대언이에요, 대언. 예언이 아니라 대언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대언인 것을 모르고 예언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도 점쟁이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해 보면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 부탁을 했답니다. 자기가 무슨 일이 있으며 어떻게 될 건지 얘기해 달라고. 내가 죄를 졌는데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 좀 알아봐 달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해 봐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다 잊어버리셨대요. 다 잊어버리신 거예요. 나도 너를 정치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를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누가 그렇게 말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쓸모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쓸모가 있어서 아직도 나에게 건강 붙여주시고 오늘 살아있도록 하시고 교회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염려, 근심, 의심,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염려란 뭐냐면 우리 생각이 나누어지는 것을 염려라고 그래요. 생각이 나누어져 정신의 혼란이 일어날 때 염려가 생기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알리라고 그랬죠? 알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무시합니다. 하나님께 알리지 않고 염려하는 겁니다. 생각이 나누어진 거죠. 염려를 계속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의심이 솟아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정말 나를 사랑할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계시는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자신의 필요들을 채워주실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내일에 대한 어떤 교회 장례를 볼 때 내일에 대한 장례를 생각하다 보면은 불안해서 견딜 수 없어요, 사실은. 누가 제일 불안한지 아십니까? 우리 집사님들도 성도님들 그렇겠지만 사실은 저예요. 저는 교회를 생각하면요, 자다가도 잠이 깨요. 그런데 그럴 때 저는 확신 있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계속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는 거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교도 하고 퍼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교주의를 해가지고 선교 후원주를 하면 그게 다 교회 재정으로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다 나가는 거예요. 다 나가요.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한나라 타켓을 잡고 거기서 그걸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의심하면요 자꾸만 초조해집니다. 초조해져요. 그런 자잘한 의심들은 여러 가지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오고요,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다가올 수가 있어요. 두려움은 우리에게 쉽게 침투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침투하면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간정을 쉽게 파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비합리적인 두려움이 뭐냐면 근거 없는 두려움을 공포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뭐냐니까 근거가 없어요. 뭐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근거가 없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공포라고 하는 겁니다. 공포증, 공포증입니다. 모든 공포증의 원인은 그릇된 믿음에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이야기한 5가지 증세들은 아무리 여러 해 동안 예수님을 구주 혹은 주님으로 알아왔을지라도 아직도 주님께 완전한 의탁하거나 의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도 자아가 중심이 됐다는 거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다 보면 결국 정신적인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어떤 문제가 다른 역경에서 오는 외적인 스트레스와 합세하면 아주 복잡해지는 거예요. 원형 도표에서 5가지 항목을 빙 둘러서 그 결과로서 뭐가 들어갑니까? 보세요. 욕구불만이라는 것이 들어가죠. 욕구불만이라고 이름 붙인 것이, 주목해 보십시오. 이 욕구불만은 자아와 직접 관계를 맺어요. 욕구불만이 자아와 만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골프를 칠 때 중심에 공이 있습니다. 공이 있어요. 중심에 공이 있습니다. 그러면 골프채에 이제 이 골프채를 갖고 해서 치면
이제 골프채 끝머리에 공이 맞으면 아주 멀리 날아가죠. 예, 어떻게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장타를 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심에 공이 없는데 골프채로 치면 공이 날아가는 일은 없어요. 그렇죠? 자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아가 왕성히 살아있을 때 골프공이 중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골프채로 치는 것은 욕골불만이라는 것이 딱 와가지고 욕골불만으로 자아를 팍 쳐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욕골불만이라는 골프채로 자아를 치는 겁니다. 골프공 자아가 있어요. 이걸 욕골불만으로 때리는 겁니다. 때렸어요. 그렇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공이 날아가죠. 그 날아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적개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적개심. 이 사람들은요, 이 나타나는 적개심에만 관계를 맺고 있어요.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적개심을 없앨 수 있을까 이야기하는데 골프공을 없애버리면 되는 겁니다. 욕구불만이 들어왔어도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적개심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적개심을 다룰 것인가에만 집중합니다. 심리치료의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이 적개심을 다루는 거예요. 적개심. 그래서 이 적개심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게 되면 곧 또 다른 형태로 또 그것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문제는 적개심을 다루는 방법이 아니라 적개심을 방지하는 방법이죠. 때로는 다른 사람, 적개심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에게 적개심의 공이 날아가는 겁니다. 발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개심이라는 공이 교회에 잘 다니는 사람이 자기의 욕구불만이라는 것이 딱 들어와가지고 잘하는 골프공을 만나가지고 이것을 때리게 되면 적개심이 날아가는데 이 적개심이 담임 목사에게 꽂히면 담임 목사가 고통을 많이 받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 적개심이 사모에게 가요. 그래서 사모가 괴로움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지금 그런 일이 있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적개심이 누구에게냐면 성도 중에 누구에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관계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왜 저 사람 편만 들고 내 편은 안 드느냐 아마 그게 또 아우성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거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교회 어떤 사람은 심한 사람은 나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나가지도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그래서 거기서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적개심이 아니라 자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개심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게 되면 또 다른 적개심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개심은 이 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다 보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발산했기 때문에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시 오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욕구불만이는 끊는 것 없이 오니까 그러니까 자아를 만나가지고 치면 또 날아가게 되고 날아가니까 안 보이니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또 오거든요. 또 오니까 또 쳐버리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날아가고 나는 뒤끝이 없어. 한번 발산하면 뒤끝이 없어. 이런 사람 있죠. 네,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뒤끝이 없는 게 아니라 그거 멀리 날아간 거예요. 딴 사람에게 친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갈등이 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보세요. 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적개심을 품으면 두 방향 중에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생각에 영향을 미치거나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예, 그 도표 보이시죠? 그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생각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공상을 해요. 공상. 일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네 하는데 온 시간을 허비합니다. 우리가 가끔은 공상을 실현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공상 중에 약간은 받아들일만 합니다. 그러나 환상의 세계 속에 살면 현실의 세계에서 무기력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생각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공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분열증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경향이 있는 사람은 정신병적 쇠약으로 인해서 정신분열증을 겪게 되고 마침내 비현실적 세계에서 살게 됩니다. 그 현실 세계에서 생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비현실적 그런 세계에서 생활하도록 제주되게 된다는 겁니다. 편집증이 또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 그는 부적당감이나 죄책감에 기인하는 편집증을 걸립니다. 부적당감을 느끼는 사람은 항상 자신의 실패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행동 양식으로 굳어지면 자기 기만을 믿게 되는 거죠. 결국 다른 사람이나 집단이 정말로 그를 해하려 한다고 확신하게 하는 거죠. 누군가 나를 해하려고 한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이 역시 자신이 벌을 받을 만하다고 스스로 느끼는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강박관념이 생겨요. 공상 속에서 그는 다른 사람이나 집단이 자신에게 물리적인 해를 입히려 한다고 상상합니다. 비록 생활의 다른 부분에서는 아주 잘 적응하고 있을지라도 현실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항상 망상을 전개시킵니다. 또 생각이 벌이는 또 다른 속임수는 뭐냐면 자신의 힘으로서는 결코 제거할 수 없는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는 안심하기 위해서 몇 번이고 평상시 그렇지 않았는데 손을 계속 씻는 거예요. 손을 씻는 등의 행동을 전형적으로 취하고 이런 이상현상들은 정신의 병이 아니라 좀 더 깊은 영적 문제, 그러니까 생활의 중심에 있는 자아의 정신적 증세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증세만을 다루어서는 근원적인 치료가 되지 못합니다. 그 같은 증세들을 치료하려면 평생 동안 정신병 치료를 받아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욕구불만이 감정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또 다른 욕구불만은 감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때로는 생각과 정서에 모두 영향을 미칠 때가 있습니다. 감정에 대한 영향은 대개 억압감으로 나타나는데 발산하지 못한 채 마음에 품은 적개심은 억압감 또는 우울증으로 온다는 거예요. 우울증. 그는 자신을 억압합니다. 다시 말해서 압박을 다른 사람에게 발산하는 대신 발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게. 자신에게 적개심을 발산하는 겁니다. 공을 쳤는데 공이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머리와 어깨에 강하게 압박을 이제 가하기 때문에 가슴이 답답해지고 초조해지고 무엇인가 맺힌 것이 꽉 조여드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단순한 억압감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좀 더 심하면 발산할 수가 없으니까 우울증이 나오고 조울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이들은 근본적으로 문제의 증세에 불과한 거예요. 증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보면 마음속에 꽉 눌려있는 초조나 억압감 중에서 괴로운 어느 하나를 제거하려 애쓰는 식입니다. 이런 초조와 억압감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까지 마음속에 머물러 있다가 마침내 시민성 증세 혹은 정신 생리적 증상으로 신체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신체적 증상까지. 자, 설교만 1시간 꽉 채우겠네요. 자, 신체적 증상이 나타납니다. 뭐냐면 편두통의 원인인 긴장성 두통, 신경성 의장장애. 이 신경성 의장장애는 위궤양을 가져옵니다.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 요즘에 속이 쓰리고 위궤양이 있는데 이거 자아중심적에서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 그렇다는 것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아가 중심이 돼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결과 그것이 신체적으로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견디다 못해서 몸이 발산하는 거죠. 몸에 정신적인 갈등에서 유래하는 질환들에는 발진, 관절염, 천식, 두드러기, 급성 복통, 동계, 호흡장애, 전환 히스테리. 정신적 갈등이 신체적 증세로 전환될 때 생길 수 있는 증세들입니다. 한 의학 박사의 추정에 따르면 모든 병자의 60에서 80%는 정서적, 정신적 갈등에서 비롯된 시민성 질환에 걸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생활 가운데 가지고 있다면 정서적 갈등을 겪을 리가 없죠. 궁극적으로 신체적 혹은 시민성 증세들은 무슨 문제냐면 영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런 모든 갈등들이 진전되고 계속 악화되는 근본 원인은 이 자아가 아직도 생활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된 것일지라도 계속된다는 그 사실은 아직도 자아가 생활을 지배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자아는 선한 자아일 수도 있고 악한 자아일 수도 있으며 중간적인 것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여하튼 자아라는 겁니다.
자아가 생활을 지배하는 상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심리치료에서는 문제에 대처하는 능력을 불려주기 위해서 자아를 강화시켜요. 자아를. 여기에 심리치료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충분한 심리치료를 받으면 증세는 이에 반응하고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좀 더 잘 적응되어 증세가 완화되거나 사라질 것입니다. 반면에 그것들에 대처하기 위하여 좀 더 강한 방어 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아는 더욱더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어떤 주사를 많이 맞거나 진통제를 많이 맞으면 내성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자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치료의 결과 증세가 호전될 때 이에 비례해서 문제의 근원, 즉 자아 중심적인 상태는 더욱 악화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와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아를 처리하시는 방법은 자아의 지배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자아를 점점 연약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도표 6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 되려면, everything이 되려면 자아는 아무것도 아닌 것, nothing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관점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생활의 중심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배하시면 자아, 육신은 더 이상 주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영원히 그렇게 바꿔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여길 때 십자가는 죄의 권세를 물리칩니다. 비록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독특한 자아, 즉 개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생활의 중심에 오시면, 그리스도께서 생활을 주관하시면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과 같이 된다는 거죠.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랬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를 강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도표 7을 보면은 그리스도 중심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리스도의 마음 혹은 태도를 갖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힘과 능력을 갖게 되고 모든 필요를 충족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화평이 있게 되고 충만한 기쁨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이 그랬죠.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내 하나님께서 상담자나 심리학자가 아니라 부유하심에 따라 너희의 필요를, 정서적인 필요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이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이제 그런 어떤 주님이 주신 생각 속에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뭐가 튀어나와요?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사랑과 연민과 이해가 온다는 겁니다. 사랑과 연민이 이해되는 거죠.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한 얼굴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얼굴을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가 건강한 얼굴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다음번에는 이것도 깊은 이야기지만 다음번에는 제가 또 다른 도표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생활 속에 들어오시게 되는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폐기도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